비장원의 대기 중에 잠시 집어든 잡지를 좀 뒤적이다가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 잠시 먼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어느 한 집안에 가장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사업이 망하고 한 줄기 희망으로 갖고 버티던 그 기대마저 무너져 버린 날, 온 가족이 잠든 여간방에서 아내와 남편은 서로 말없이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이처럼 불어난 빚, 이제 월세마저 날아가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모텔 방값 3만 원이 당장 없어서 꾸어 다니기도 쉽지 않았던 그날도 어디에서 자야 할지 네 식구가 어려움을 겪던 중이었습니다. 아빠는 게으름을 피우며 살아온 것도 아니었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라고 자부했지만 이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고이 잠든 두 딸의 얼굴을 보면 죄책감이 몰려 들어왔지만 그래도 부모가 떠나버리면 남겨진 두 딸의 모습이 더 가여울 것 같아서 그렇게 그 저녁 부부는 함께 그 딸 둘을 데려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네 식구의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다가간 아빠는 아내를 향해서 고개를 끄덕였고 큰 숨을 몰아쉬고는 단숨에 밸브를 잘랐습니다. 아내는 이불을 덮고 가만히 누웠고요. 남편도 아내 곁에 누워서 딸들의 잠자리를 다독이다가 눈을 막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네 가족이 누운 여간방엔 무심한 벽시계 소리만 크게 울렸죠. 그 소리는 두 딸의 아픈 가슴을 망치질하는 그 뼈아픈 소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멈추려 들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뒤로 하려는 네 식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바깥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날카로운 어둠이 네 식구 어깨 위에 천근만근 그렇듯 짓누려고 했던 그날 밤, 갑자기 창틈 사이로 환한 달빛이 새어 들어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엄마 아빠 얼굴에 비춰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순간 무엇을 느꼈는지 아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얼른 창문을 열어 제쳤습니다. 아빠의 눈가엔 눈물이 흘러서 멈추질 않았고 아내도 그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저희 가족을 좀 도와주세요. 세상을 등지려는 그 순간, 짐빛이 너무 무거워서 삶을 돌이키려던 그 순간, 그들에게 비친 마지막 빛이 있었던 거죠. 아빠는 여간방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밤 하늘을 보면서 크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 우린 할 수 있어.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초등학교를 갓 입학한 두 딸을 등교시키며 지금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는 지금도 이따금 그날 밤을 떠올리면 이 두 딸과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렇듯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빠와 엄마는 이 두 딸이 잠자는 그 옆에서 아직 안 끝났어 이걸 다짐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아빠는 맨손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죽으란 법도 없었다는 거죠.
엄마도 아빠를 도왔습니다. 3년 전 그 가스가 가득한 창문을 열지 않았다면 절대 짓지 못할 그 미소를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협박과 강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법이죠. 가끔씩 아스팔트 위에 가녀린 잡초가 어떻게 저 단단한 아스팔트를 뚫고 나와서 저렇게 자랄 수 있을까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수없이 짓밟혀도 그 초록을 잃지 않는 잡초가 그래서 세상을 지키는 법이죠. 우리에게 기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던 그 은혜들을 곱씹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이상으로 갖가지의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삶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세세한 그 손길들 그렇듯 돌아보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다라는 말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너무 무능해서 당면한 사사로운 문제조차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무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쩔 줄을 모르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에 바로 우리의 내용들 아닙니까? 뭣도 모르고 죄짓고 결국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게 되어질 그 운명, 그런 자들에게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 끝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하며 또한 애써 잊어버리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그렇듯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고 그것도 아주 악랄한 죄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무슨 악한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핏줄을 타고난 죄인들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모 눈에서 눈물 쏙 빼는 못된 자식 되겠다라고 결단해서 불효자가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속을 썩이는 일은 특별히 결단하지 않아도 무심결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만으로도 이미 사실상 무기징역감이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지간이 어떤 관계입니까? 그 원수지간인 대상이 한낱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 원수지간이 권력계나 있고 돈 좀 있고 힘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원수지간이 이제는 하나님이랍니다. 우리의 원수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살아남기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드리러 갈 때, 주의 일에 봉사하려고 할 때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치나, 만사 제치고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100% 헌신된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갈까 말까? TV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비가 오는데, 눈이 오는데, 바람이 부는데 가지 말까 갈까? 이런 갈등을 시간이 임박해서 막 나가야 하는 그 순간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혹여라도 명절을 맞아서 또는 어떤 날에 구청에서 가수 소른도가 온다, 남진이 온다, 그러면 그것도 공짜표를 누가 줬어요. 갈까 말까 걱정하십니까?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시겠죠. 별로 가수가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신데, 젊은 가수 임영웅이가 온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찬양 자체가 어색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찌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유전자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은근히 나도 모르게 쾌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본능이 시킨다고, 본능이 만족한다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적이었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그때에 우리의 가장 친한 나의 우군이 되었다라는 희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이요 딸로 하나님의 족보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 사이에 한 것이 없는데,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고 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잘 보인 것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저희 시골 집에는 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방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방을 나와서 걸어서 화장실을 찾아가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밤에 화장실이 급한 일일 경우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이제 곧 오죠. 한여름이, 그 화장실 안은 온갖 벌레들의 야유의 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저의 눈을 유난히 자극하는 이 벌레가 있었는데요.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길이에 연필심 굵기, 색깔은 아주 노랗습니다. 이 벌레는 똥통 아래에서 자라서 기어코 몸을 꿈틀대며 서로의 몸을 밟고 나무줄기처럼 그렇게 기어 올라서 자신이 자라온 그 고향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좀처럼 쉽지 않아서 어느 정도 좀 올라서나 싶더니만 다시 우르르 무너지고, 또다시 용을 써서 막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제 가슴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뭐 용변을 보는 건지 이 장면을 보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온갖 힘을 다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이 용변을 보다 말고 이 손을 내밀어서 그 중에서 가장
약한 놈 하나를 이렇게 끄집어 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 점심을 드셔야 되는데. 이 지저분한 놈을 일단은 좀 어떻게 환경의 이 처우를 좀 개선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물에다가 좀 씻어서, 혹여라도 또 감기라도 걸릴까 싶어서 드라이기로 이렇게 말려주고, 그러게 좀 깨끗하게 씻고 나니까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거리고, 그래서 그놈하고 입도 한번 맞추고, 잠잘 때 같이 이불 속에서 같이 함께 잠을 잔다면, 구역질 하시죠?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지저분한 벌레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벌레를, 그 보잘것없는 그놈을 자기는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다 고개 고고 그놈이 그놈 같은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를 선택해서 그렇듯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강하신 하나님의 그 이부터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죄는 모두 용서를 받았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더기들 간에 누가 좀 예쁘다고, 좀 힘이 세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초라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강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든든한 후견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오히려 이처럼 약할수록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약한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 곳에서나 덤비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강한 것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을 약한 놈들은 알아요. 강한 자일수록 어떻습니까? 지 상태도 제대로 모르고 아무데나 들이대고 자기 힘만 믿다가 그냥 다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진짜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 모습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건 없건 전혀 상관없이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치는 거라는 겁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에 무관하게 그 환경마저도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후견자가 되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슬픔의 신분에서 기쁨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죽을 인상 쓰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라고. 절망의 신분에서 희망의 신분으로 바뀐 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받았음에도 그 받은 것에 대한 내는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먹을 것을 1년치나 쌓아놓고 배고파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찌 현명한 자입니까?
찬송을 부를 때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되었을까? 이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부르는 찬송은요, 입만 뻥긋뻥긋하며 부르는 찬송과는 다르겠죠. 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 무엇이 중요하기에, 무엇이 대단하기에, 어떤 기대가 있으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죠. 죄를 짓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한 모습까지 여전히 사랑하시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대충 지나갈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에 대해서 먼저는 회개의 자리로, 다음은 감사의 자리로, 이 자리가 눈물 바다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나 구더기 같은 그런 인생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그 삶,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생활,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서 끔찍하리만큼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다가도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눈물 나게 하는 그 고통스러운 환경이 때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쳐 계십니까? 힘이 빠져 계십니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산적한 문제들 때문에 너무 낙심이 되고 불안하십니까?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구더기 같은 우리의 인생을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너무 냉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멀리 보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바다를 걸을 때에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두려움을 느껴 그 바닷속에 빠져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과 힘겨움들을 더 많이 바라보는 일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너무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편인지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힘을 주십시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발견하게 하시고 키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